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듯 손에 만지듯 설명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인들은 때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심지처럼 밤을 밝히는 등불로도 썼고, 때로는 채찍질, 때로는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계속되면서 초대교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내세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면서 그들이 핍박하면 핍박하는 장소를 떠나 이리저리로 계속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신앙만은 결코 무너질 수 없고 이 복음이 중단될 수 없다고 하는 절대적 복음의 사명감 속에서 열심히 그들은 장소들을 찾아 계속 복음 전도를 향해 떠납니다. 바로 그들이 가서 핍박 속에서 숨어 있고 핍박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견뎠던 장소, 바로 터키 가파도기아에 있는 데린구유와 그리고 게레메를 우리 한번 오늘 영상으로 가보시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자동차로 14시간 거리의 카파도키아. 이곳은 기독교 박해 시기에 고난을 피해 숨어든 기독교인들의 터전인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의 데린구유는 땅속 피신처로 현재 순례자들의 주요 성지가 되었는데 최대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지하도시였다고 한다. 사모님, 이 말만 듣던 이 지하에 문 막는 잠금 장치. 그럼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히 큰 돌이네요. 여기 곰이 패였네요. 그러니까 이 돌을 밀어서 여기를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네. 이 위에도 돌이 막을 수 있도록 위에까지 파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담갔도록 자동으로 저어서 밀으면 굴려 내려오도록 경사지게 만들어서 딱 부딪히게 만들었네요. 이런 돌을 어떻게 외부 침입이 어렵겠어요. 그러면. 큰 돌로 탁 막아버립니다. 바위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밀어내는 거죠. 여기서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네. 이게 여러 사람이 아마 무슨 지렛대 같은 거를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밑에서 이렇게 해서 지렛대를 올리면은 이게 밀려 나가겠죠.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면 당시 예배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교회예요. 이 지하 교회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예. 이곳을 교회로 예.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은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여기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 이 안에서 단체 생활을 하자면은 규칙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겠죠. 그 규칙을 위반하면은 이렇게 여기 홍이 패인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매달아서 양쪽에 있어요. 예. 매달아 가지고 그래서 이거 형벌을 가한 거죠. 예. 이 엄청난 지하도시를 만들려고 상상이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어느 학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이제 8대 불가사의 이것이 하나에 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학자가 밝혀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게 100m가 넘는 깊은 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과학적 시설도 마련돼 있었는데 그것은 지상과 연결돼 있는 환기 시설이었다. 지하도시는 밀려드는 사람들로 더 확장되어 갔고 거주지부터 장례지까지 갖춘 대도시를 이루었다. 그리고 땅속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그들의 믿음 또한 깊어져 갔다. 홍 교수님, 저는 그 성지순례차 데린구유를 가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굴을 파고 이 지하에 이런 도시가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상상이 잘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그런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해낸 것은 그들이 바로 어떤 큰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대린구의 역사가 얼마나 됐으며 그 지리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린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발견한 수많은 그 지하 도시로 되어 있는 거주지 중에 예. 한 곳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은 그 터키의 중부 지방에 있는 그 부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또 게레메라고 하는 것은 그 계곡 그 부근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 대린구유는 이 지하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고 1963년도에 한 농가에 갑자기 한쪽 잎이 꺼지면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가 다 안 끝났다 그럽니다. 그리고 추측한 데는 그 한 30여 개가 있지 않을까 그러지만은 제가 그 성지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아직까지 그 성지의 많은 유적지들이 예. 발굴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제일 잘 발굴되고 공개된 것이 대린구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한 20층 정도까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는 여러 가지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8층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지 빗물을 모아가지고 운물을 만들고 또 그곳에 또 음식들을 저장하고 또 지하에 교회를 파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살아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귀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20층을 다 발견한다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숨어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참 복음을 지키는 노력과 수고와 증거의 역사를 너무도 환히 보는 것 같으면서도 저희들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박 교수님, 그 피난 장소들의 그 벽을 보면 그 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부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소서, 이런 그 기도문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중보가 되시는데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한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사실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의 특별한 위치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과 이 공생애를 함께했던 그런 증인들이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한테 직접 그러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왜 저들은 그랬을까? 우리는 이런데 먼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게 된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정경의 형태로 된 것이 상당 나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도의 권위가 중요했기 때문에 실상 장로를 뽑는 데 있어서도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뽑는 것이 중요했고 나중에 요한 1, 2, 3서를 갔을 때도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교회에 불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집안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느냐도 사도의 추천서가 없으면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사도들의 절대적인 권위가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서 처해 있기에 이들은 사도를 통해서 사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결국은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같이 성경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여긴 이런데 왜 저럴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그것을 입장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처지에서 그들의 처한 상황이 사도의 권위와 연결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적 상황 속에서 사도를 우상시한 것이 아니고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네. 다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 우리 그 기독교의 역사는 어쩌면 그 초대교회부터 순교의 역사,
사실 피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오는 고난의 발자취 속에서 오늘까지 걸어오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그런 그 복음 증거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견디면서 자기를 불사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 순교와 교회 성장에 대해서 아마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그거는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예. 할 정도로 순교와 교회의 설립과 성장 자체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베드로전서에서도 보면 4장 같은 경우에도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복된 자라고 부르고 있고 그 고난의 참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순교를 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된 것으로 여겼고 사실상 골로새서 1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옥중서신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옥에 있으면서도 1장 24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교회를 위해서 채우려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속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구속은 완성됐지만 전파를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였기에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굉장히 달게 받는 모습 그런 것들이 있기에 결국은 순교나 핍박과 교회 성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커질수록 교회 성장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학적인 구조도 가지고 있고 가르침 속에서 그것이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난과 복음 증거와 신앙생활은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교회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는 아까 화면으로 봤던 대린구유와 그 다른 모습으로 만든 그 장소가 있는데요. 바로 그 가파도키아 지역에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피난처였던 그 게레메라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 동굴이 아주 가보니까 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숨어가면서 믿음을 지켰구나 하는 데 대해서 마음이 찡한 걸 느꼈습니다. 한번 그 게레메 동굴을 한번 화면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터키 앙카라에서 네비쉬르를 거쳐가다 보면 해발 100m의 고원지대 괴레메 마을이 나온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하나이며 터키 국립역사공원인 괴레메는 300만 년 전의 화산 분화로 퇴적된 응회암 층이 오랜 세월 지하수나 빗물에 침식돼 형성된 곳이다. 11세기 무렵 박해를 피해온 기독교도들이 바위를 파서 수많은 수도원을 만들었다. 척박한 땅이라 누구도 찾지 않는 버려진 곳. 그러기에 믿음의 자유지를 찾던 기독교도들에게 이곳은 최적의 장소가 되었으리라. 여기도 많이 교회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의 생활을 잘해보겠다고 열망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형성된 교회나 수도원들이 무려 1000여 개나 되는데 11세기에는 7만에 달하는 기독교도들이 이곳으로 피신해 예배 생활을 했다고 한다. 외부의 탄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믿음의 열정이 이 괴레메 마을을 탄생시켰던 것이다.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고립 지역에 일구어낸 가파도키아의 개척 정신.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에서 표출된 초대 교인들의 불꽃 같은 순교 정신의 결정체였던 것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홍 교수님, 우리가 지금 게레메 동굴을 우리가 화면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보면서 초대교회에 이런 많은 형태의
숨어서 아니면 그 이렇게 자기들이 은신해가면서 신앙생활했던 그 장소들을 터키에 가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그 말씀하시고 보았던 대린구유와 그 게레메의 그 차이는 그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 곳 모두가 다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 갑바도기아 지역은 그 앙카라 남쪽 한 280m 정도에 있는 그 지역을 보통 한 800제곱킬로미터라고 보는 넓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아주 특이한 지역, 뭐 어느 분 말따나 꼭 화성에 온 것 같다 그럴 정도로 특이한 구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두 곳의 차이는 괴레메 지역은 그 1000여 개의 그 동굴교회들이 있는데 지하가 아니라 그 바위들을 파가지고 교회들을 지었습니다. 벽화가 많고. 그리고 이 대린구유는 평지에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전형적인 지하 도시입니다. 옆에 가도 그런 동굴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하는, 하나는 그러니까 산악 지역에 있었고 하나는 좀 평지에 있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대린구유는 수자복으로 반드기 파내려 갖고 또 그 게레메는 그 천연동굴을 잘 만들어서 이용한 그런 차이점이군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떻든 자기들의 은신처만 있으면 만들어 들어가는 그 형태를 우리가 다소나마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홍 교수님, 게레메엔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 동안이나 거주했는지 그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 그 어떤 분들은 그 초대교회 때만 좀 살았다가 말았던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1세기 때부터 12세기까지 약 그 1200년 정도 거주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초대 때는 핍박 때문에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중세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우리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많은 수도승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합류하고 지냈다 그럽니다. 이곳에 살던 분들이 셀주크 제국 지배 때도 버텼고요. 그 다음 1515년 오스만 터키 때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이지만 1923년도까지 이 지역에 수도승들이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1923년에 그 스위스 로잔리에서 터키와 그리스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각자의 땅에 와 있는 수도승들을 보내자. 그래가지고 그 서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였지만 1923년도까지 이 괴레메 지역, 갑바도기아 지역의 수도승들이 살았었습니다. 예. 아마 충분한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박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전 세계 각곳에서 많은 순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그 수와 그 정도를 로마 시대의 그 순교의 정도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일단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간단한 답을 내릴 수 있지만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최근에 와서는 이제 통계가 많이 발달됐고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당시의 기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로마 같은 경우에도 64년에 이제 네로 황제부터 시작한 그런 핍박이 그래서 250년에 이제 데시우스 황제 이전까지는 그렇게 아주 체계적인 핍박은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년 이후에 주후 250년 이후에 데시우스 황제가 체계적으로 그 핍박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로마 제국적인 핍박이라기보다는 폭도들에 의한 그런 핍박은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록을 따져보고 그것에 연구한 사람들은 저희가 놀랄 정도의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당시에 데시우스 황제 이후 것까지 다 포함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기까지 죽은 사람들을 합해봤을 때 이거는 1000명대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20세기에 죽은 순교자 수를 다 합했을 때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합한 모든 순교자보다도 20세기가 훨씬 더 많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교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추세로 봤을 때 21세기는
더 많은 순교자 수가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게 제가 가장 최근에 본 2001년에 나온 The New Encyclopedia on Christian Martyr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순교자들의 그 가장 최근에 나온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로 봤을 때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핍박은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그만큼 강렬하다. 물론 지금은 기독교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종교의 자유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수없이 피비린내를 내면서 자기 목숨을 초기와 같이 내던지면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그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믿음의 국가가 반역이 돼서 수없이 죽는 사람들 많이 바라볼 때 아마 순교자는 계속 이 땅에 복음이 있는 한 아마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또 시청자들이 많은 그 답답한 문이 열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방청객들 중에서 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홍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대린구유나 괴뢰매에 가려면 어떤 방법이 좋습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는 건 두 가지를 다 얻습니다. 관광으로도 좋고 신앙에도 좋고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데, 터키 지방을 여행할 때 주의하실 것은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남한의 한 7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스탄불에서 간다면 거의 10시간 부근을 가야 될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간다면은 이제 대개 그 야간 교통편을 이용해 가지고 밤새도록 타고 아침에 떨어져서 관광을 하는 것을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요. 또 역시 이제 단체로 가게 되면 거의 다 거기는 갑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 신앙의 깊이는 깊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기독교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지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저항하고 칼을 들고 했기보다는 기독교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 사실상 순교의 역사가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다른 어떤 승리보다도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동굴 안에서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나 아니면 광장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핍박에서의 그 승리만큼 고귀한 승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여겼기에 거기에 대한 굉장한 그 참여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여겼고, 한 예를 들어본다면은 주 156년에 폴리카프라고 하는 사람이 화형을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러한 존중이 심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그 제자들이 그 몸을 가져다가 시체를 가져다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 거룩한 몸은 육체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보배다라고 할 정도로 순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한 것을 존중했기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성장과 함께 그 순교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그 방청객의 답변이 아마 많이 이해가 되고 아마 시원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좋은 해설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주를 향한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생생한 생명,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구령의 열정이 불타서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우리 모두 생애를 불사르면서 내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 하늘나라의 면류관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